8장을 쭉 읽고 있습니다. 8장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첫 번째고요. 다음 주 다른 제목이긴 하지만 사실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또 특별히 세계 선교 주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또 5월도 있고 6월, 7월 행사가 쭉 있어요. 그래서 연합을 드릴 기회가 또 많으니까요. 그때 이제 하기로 하고 다음 주는 또 따로 예배 같이 드릴게요. 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 됐어. 민우 형제 답 못하죠? 질문이 이제 오래 물으면 답 못할 것 같아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질문을 내가 던졌다고 나한테 대답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뭐 책도 보고 뭣도 보고 해서 뭐 이렇게 찾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대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 노력도 없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에서 많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1억 천금입니다. 이렇게 사자성어로 얘기하니까 별거 아니지만 설마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주식하잖아요. 주식하는 친구들은 다 알죠. 주식 얼마큼 오르느냐 적어지느냐 이걸로 판단을 하잖아요. 되게 웃겨요. 자기가 투자했지만 일은 안 해요. 돈만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오르길 기다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 거 해요. 그다음 금수저. 예. 물고 태어난 걸 어떻게 해? 나서부터 뭐 다 채워주셨는데 뭐 어떻게? 이거 주님이 채워주셨죠. 물론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건 주님의 역사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간단한 게 자기가 일확천금을 받는 것 당연하게 했던 사람들은 노력 없이도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거저 얻어져서 자기의 재능이 낭비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공부 안 하고 숨만 쉬었는데 1등을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못 이기잖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노력으로 이겨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뭐 주님이 주셨어요. 이래버리면 허탈해지잖아요. 그렇죠? 아무 노력도 없는 것이 근데 그런 걸 빼고 나면 이런 것은 사실은 금수저라 하지만 그건 부모의 배경이고요. 가정이 없으면 결국 자기 자신은 얻은 게 없어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투자금이 회수되어야 그 다음에 얻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이라고 말을 해도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라고 완전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노력 없이 얻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 논리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맞는 정답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섬김도 없고 아무런 소속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이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끝에 그냥 들어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신앙 이건 과연 될까요? 이게 되냐고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답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것도 안 하지만. 예배 왔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롯데리아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거예요. 나는 그 롯데리아의 자리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차지했습니다. 차지해서 앉았어요. 자리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갖다 놔. 주문도 안 해놓고.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는 분명히 있을 거야라고 가서 앉아 있지만 주문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 주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안 해놓고 그래놓고 햄버거 갖다 달라고 천국문 열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37절이에요. 오늘 말씀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문제죠. 우리의 자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 됩니까? 세례 교인 되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나는 나를 위해서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대답은 예라고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결과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너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영접했다고 말하는 거 알겠어. 우리 집에 거하겠다고 나의 집에 쳐들어온 거 이해해. 손님으로 온 거 알겠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알아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왔구나. 말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한번 보자. 너희 안에 내 말을 듣냐? 손님으로 오긴 했는데 너 딴짓하네? 왔는데 지금 주인이 뭔가 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네? 내가 너 온 거는 알겠는데 너 지금 내가 왜 왔어? 도대체 와서 자리 차지하고 뭐 하는 거야? 너희 안에 내 말이 과연 있기는 한 거냐? 초대 받은 거 맞아. 난 초대했는데 엉뚱한 데 온 거 아니니 혹시? 다른 주님 찾으러 왔는데 얼결에 나한테 온 거 아니야? 식의 이야기죠. 내 말이 없으니 사실 주인의 자리에 초대받아서 왔지만 이 집에 주인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희의 마음 아니냐? 교회 안에 예수님 죽이기가 시작된 거예요. 죽이려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혹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교회라는 거 숨쉬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이번 한 주도 나는 예수님을 죽인 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진정한 구속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참 자유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자유인 줄 알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 사람들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자유는요, 예배의 자유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유, 이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지고 다 가셨으니까 우리는 경건의 태도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자유는 죄에 대한 속박을 얘기해요. 죄에 대한 속박이 자유함으로 가느냐, 자유가 아닌데도 자유로 착각하고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요, 자유라는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유주의로 사용을 해요. 자유적인 어떤 태도를 뜻할 때 쓰는 용어죠. 그러한 어떤 이념이 우리에게 사로잡혔을 때 자유주의, 그걸 자유라고 믿어요. 이게 뭔 자유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자유, 나는 불교를 택해도 되는 자유. 그 자유는 세상 끝날까지 구원에 있어서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유예요. 이게 다원주의로 가고 이게 예배 외의 것으로 섬기게끔 만들죠. 우리는 우리의 젊은 세대일수록 무엇에 대한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깊이 파고든 게 있는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논리가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가진 거가 승리하는 세상,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있는 집, 대기업에게 몰빵, 이런 거 여러 가지 정치적 현상도 결국은 자본의 흐름을 따르게 되죠. 누구한테 붙냐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고 누구에게 라인을 타느냐에 따라서 이 외교도 결정이 되는, 그거 결국은 돈의 흐름이죠. 이게 경제와 연결이 되죠. 직결되는. 그러하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더욱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산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팽배합니다. 아니 뭐 안 사줘? 그럼 내가 사 먹지 뭐. 돈이 있으면 이런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건 뭐의 노예가 될까요? 자본의 노예가 됩니다. 돈에 쉽게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 채 우리의 신앙을 돈의 잣대로 이미 그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했다는 걸 뭘로 증명하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걸 뭘로 증명하죠? 세상에서의 지위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나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 그 합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러면 그 합격하지 못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까? 그런 걸로 잣대를 비기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만,
그리고 조금 약하거나 그냥 알바를 하거나 좀 못하고 계속 여전히 취업 준비생이거나 혹은 학업을 하는데 누구는 괜찮은 학벌인데 나는 그러한 스펙이라고 말할 만한 게 없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되고를 자꾸 재단하면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자유롭다라는 말은 거꾸로 우리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돈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아시죠? 건강이잖아요. 건강. 이 세상의 두 가지 가치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건강, 자본. 맞습니까? 사회 현상에서 이걸 분석할 때 전 세계의 흐름에서 이걸 가장 귀중한 행복의 척도로 넣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재밌는 이론이죠. 돈 그리고 건강. 세상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이게 1번과 2번이 됩니다. 자, 이것이 1번과 2번인 교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아요. 예, 제 아내도 1번이 돈, 2번이 아니야. 요즘 1번이 건강 아닙니까? 좀 바뀌었어요. 1번 건강, 2번 돈. 역시 이 기도의 제목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건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건 우리도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순간. 무엇이 참 행복이냐? 딱 얘기하면 돈과 건강, 가정, 직장, 결혼 뭐 이 모든 걸 얘기하는데 그 모든 조건 안에는 돈과 건강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나의 육신이 담겨 있고 그리고 나의 가진 것, 소유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행복을 재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목적 속에 다 들어가죠. 어렵죠. 비혼을 결심하는 이유, 나는 결혼할 수 있지만 결혼하지 않겠어라고 결심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돈이다, 그것이 만약에 건강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비혼의 이유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원해요. 만약에 결혼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이라는 변명은 비겁한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오히려 매달리십시오. 공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공부하십시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근데 우리는 이미 말씀이 안에 담겨질 그릇이 아닌 경우 이러한 착각과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어긋난 우상을 주님처럼 섬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핸드폰 속에 담겨진 메시지도 보통은 동일해요. 얘기해봐요. 핸드폰 여러분 가지고 뭐 하십니까? 무엇을 쳐다봅니까? 무엇을 쳐다봐요? 숏 프로그램 보잖아요. 앱 열어보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앱 몇 가지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거 보잖아요. 짧은 영상. 결국 뭐 보는 줄 아세요? 시간을 보내요.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내요. 시간을.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기회를 그리고 어제를 썼어요. 한 주를 썼어요. 지금 인생을 썼어요. 그렇게 봤어요. 그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보는 것만큼 우리는 구속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 보세요. 잔소리가 돼요. 구속이 돼요. 왜 그래요?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인데 왜 자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경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따져 묻는 거잖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따져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감히 따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 의지로 경건 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를 나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3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쉽지만 결국 네가 말하는 모든 자유는 죄의 종으로서 가진 자유에 불과한 거야 라고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자유라고 믿었던 모든 거 그게 죄의 결과야. 죄의 종으로서 세상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 그리고 아들
이 두 가지 구분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종과 아들의 구분은 죄인과 자녀의 차이로 구분이 돼요. 참 자유는 그래서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참 자유는 무엇이냐? 이 죄와 자녀라는 개념의 차이이기도 해요. 그리고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으로 나냐? 이 자유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럼 3단계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단계, 참 자유는요. 첫 단계, 아들이 주십니다. 아들이 직접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주세요.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맘대로 살아서 자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선물로 주셔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여러분 건강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장 났어요. 주님이 낫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어느 장이 틀려버렸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장에 염증이 생기면 죽밖에 못 먹잖아요. 내가 맛있는 나의 음식을 못 먹게 되잖아요. 내 무엇을 틀어버렸어요. 간을 틀어버렸어요. 그렇게 좋아했던 다른 주님을 건들지도 못하죠. 못 먹어요. 못 마셔요. 아무것도 못해요. 해독이 안 되니까. 심지어 내가 먹고 싸는 것도 제대로 못 싸게 해. 막아버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건강을 앗아간다면. 그렇죠? 자유한 것은요. 결국 주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주셨을 때 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셨을 때 건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벗어났습니까? 여기서 묵상이 시작되는 거죠. 난 자유한가? 아직도 매여 있나? 혹시 속한 줄도 모르는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이 자유하셨는데 날 주셨다는데 나는 여전히 시간을 허비함으로 자유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사회에서 추구하는 자유를 나의 자유로 착각하고 자본주의의 결과물로서 자유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거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요거는 이따가 십자가로 설명할게요. 두 번째 단계. 자,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자유는요 잠깐 자유가 아니에요. 잠깐 일시적으로 풀어줄게. 오늘은 방목, 내일은 다시 구속. 이게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못해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해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잠시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 지금 자유롭게 한번 섬긴다라고 해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세상이니까 누가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혼내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학창 시절에 그런 거 해봤죠. 그 부장 선생님이나 장로님이 막 찾아와가지고 왜 예배 안 드리냐고, 아니면 예배 시간 떠들면 왜 떠드냐고 막 그러면서 막 혼나기도 하고, 그 저보다 조금만 못했던 세대만 해도 진짜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구타는 벗어난 세대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까지 막 위협적으로 억지로까지 끌고 갔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자유함은 극으로 발달됐죠. 심지어 뭐까지 예배라고 쳐줘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라고 쳐줘요. 라떼 말이야 그런 건 예배도 아니었어 했던 말도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마음대로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 나는 그곳에 죄인된 나의 엉덩이를 들이밀고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지금은 불편하지 않으니까 자유한다고 치고, 그럼 천국에 들어갈 때 나는 죄인된 몸을 전혀 씻어내지 않은 채 나의 엉덩이를 들이밀고 천국의 자리에 앉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자유가 누구를 침범하죠? 원래 와야 할 경건하고 정결한 누군가의 자리를 뺏어가는 거죠. 결국 민폐죠. 나의 자유신앙이 타인에게 민폐를 끼쳐요. 아주 놀랍죠. 심지어 이 민폐는 영원히 그래야 되는 민폐예요. 천국에 내 자리를 엉덩이 밀고 들어갔는데 그 불편함을 영원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그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그 부끄러움을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민폐예요.
지금이야 내 맘대로지만 죽음 아래에서 자유함이 영원할까요? 죽음 아래에서 여러분은 자유해요? 결국 자유 못해요. 그래서 잠시에서 영원으로 가는 방법은요, 죄에서 자녀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아들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유함이 어디에 서 있는지 라인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아들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세상의 돈과 질서와 건강이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 3단계.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32절입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가장 유명해요.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라인을 잘 타려면 결국 그분이 요구하는 조건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라인 잘 타려면 라인 타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그 라인에 서야 하잖아요. 서야 하는데 섰는데 딱 가보니까 내가 쓸 줄이 아니에요. 줄 잘못 썼죠. 그러면 또 딴 데 가서 써야죠. 여기는 어떤 고객님만 오는 데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줄 잘못 쓴 거잖아요. 그럼 딴 데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줄이 정확하다면 그 줄에 서 있는 조건을 봐야 돼요. 특약사항을 본다라는 거죠. 그 요구하는 조건, 특약사항의 체크를 잘해야 나중에 보험 받을 때 딴소리 안 하잖아요. 어머 고객님 가입은 하셨으나 특약에 맞지가 않아서 이 사항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험 청구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도 그렇게 특약을 다 보는데 여러분 당연하지만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그 사항들을 연구하고 봐야 되는 거죠. 영원한 자유를 얻으려면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거함은 진리를 알므로 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사항 봐야 돼요. 진리는 당연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어졌잖아요. 바이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너 어떤 분들이 자꾸 원문 이야기하고 또 버전 이야기하고 뭐 많이들 그러시는데 여러분 주어진 성경만 잘 보셔도 돼요. 헷갈릴 일 별로 없어요. 한국말로 적힌 거 보시면 돼요. 잘 보면 돼요. 저도요 성경 연구 원문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건 설교하니까 보는 거죠. 원래 묵상은 모두 다 한글 성경으로 해요. 왜 내 언어 두고 다른 언어로 공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냥 잘 보고 거기서 말씀을 잘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단은 말씀부터 잘 보고 더 연구할 사람들은 더 연구하시면 됩니다. 버전이 많으니까 많은 버전으로 다 읽어보면 좋죠. 학창 시절에 정말 부러웠던 성경 연구가가 있었어요.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이 어느 날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해석된 게 있길래 거기에 대한 주석집까지 사다가 그거로 일독을 하시는 걸 봤어요.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3개월이면 잘 읽는 거잖아요. 그분은 해석이 돼 있는 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읽으신 거예요. 정독하신 거죠. 3개월 동안 틈틈이 읽으시는 거 보면서 나는 과제하기도 바쁜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분들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진짜 뛰어나신 분이에요. 지금 말은 못하겠어요. 너무나 좋은 데 가 계셔요. 진짜 최고의 공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알아갈수록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데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내시는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어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고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발견되는 이 방식은 모든 상식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인 말씀의 진리 안에 모두 다 거한다예요. 이 진리를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초상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초월자세요.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초월되지 못해요. 우리를 초월케 하시는 말씀 외에는 우리를 초월하게 못해요. 그럼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똑같은 말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뭘로 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함으로. 정답 아셨죠? 이제 어디 가서 틀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네.
동쪽에서 해가 떠요. 근데 왜 서쪽에서 안 뜨나요?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해는 원래 동쪽에서 뜨잖아. 이게 진리니까. 이게 섭리니까요. 이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예요. 해가 서쪽에 뜨기 전까지는 동쪽에 뜨는 게 진리인 거예요. 홍해가 왜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말씀이라서. 그래 왜 거기만 그래요? 그때 말씀하셔서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진리 이상의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진리를 증명하기 위한 진리는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권위는 성경 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져라 선포하시니 진리가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죽음도 벗어나게 주님이 선포하시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가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자본에서 우리를 건강의 이상에서 그리고 우리를 현상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물어볼게요.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적용에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하면 그러면 자유로워질까요? 무엇을 하면? 아까 얘기는 했어요.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하구나 했어요. 근데 무엇을 하면 자유로울까요? 무엇을 하면? 예. 권사님 좋은 대답이세요. 예.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유함 속에 들어있는 감정은 뭘까요? 자, 자유함 속에 들어있는 감정. 예? 아니. 그 세상 자유 말고 진짜 자유하면 사람이 진짜 자유하면 어떤 감정이 들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자유해. 막 구속했던 것이 막 나 얼매였던 것이 막 그리고 죄인 됐던 것이 다 풀려났어요. 그러면 자유해 하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참 자유 얻었네. 어떤 기쁨이 아유 말 다 해버렸다. 감정은요? 예, 기쁘잖아요. 예, 평안, 행복 맞아요. 다 맞아요. 맞는 감정이에요. 그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고 있던 게 풀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대답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안절부절하겠죠. 근데 그 대답이 예스가 되는 순간 뭐가 돼요? 나를 구속했던 그 대답에 대한 응답이 나에게 정확히 주어짐으로 나는 그 다음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사랑하는 이성과 사랑하는 상대와 열린 마음으로 자유함을 누리. 예, 이게 응답이거든요. 예, 자유함은요 기쁨이에요. 자유하다고 무엇이든 한다면 사실은 기쁨보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만용이 들어가거든요. 세상이 아는 자유는요 그대로 만약 행해버리면 그건 남에게는 만용이 돼버릴 때가 많아요. 남한테 내가 뺏기지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만용이 되죠.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결국 자유라는 말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자유는요 함으로 기쁨을 느낄 때 자유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쁠 때 자유한 거예요. 걱정과 또 다른 근심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그 선택지 없이 막 오늘은 이거 할까 내일은 저거 할까 해서 생기는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유죠. 진짜 자유죠. 하고 싶은 것을 찾았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게 열렸어요. 그러면 기쁘죠. 멈출 수 없죠. 이제 브레이크는 없는 거예요. 정확히 알았어요. 이 길로 가라는 거 정확히 알았어요. 막지 못하죠. 오전에 이 설교했습니다. 세상에 자유함이 없으니까 오전에 중고등부한테 바울이 아시아에 선교하러 가는데 길을 막으니까 옆길에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막았는데도 막 포기하지 않고 간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막았는데 그 막은 거를 장애로 여기고 그 가지 말아야겠다. 야 너무 힘들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뚫어가면서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기쁨, 그 자유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알고 있었죠. 자기가 해야 할 선교의 사명을 정확히 아는 자는 멈추지 않아요. 세상이 자기를 가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둘 사람 불러다가
마게도냐 사람 불러다가 마게도냐 일로 건너와서 도우라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 가서 전도해요. 그렇게 되죠. 본질적인 자유에 가까운 정의는 결국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에서 형통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의 소속은 어차피 둘로 정해졌어요. 둘 중에 하나죠. 무조건 정해졌어요. 하나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지어진 세상 안에 거하는 자로 사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에 거하는 것.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섭리를 벗어나는 거스르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뭘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요. 두 종류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식과 그러니까 섭리에 맞춰서 날 위해 지으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주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 거하는 거죠. 진짜 그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과 거꾸로 나는 생명으로 지었지만 대적하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원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은 그 상태가 좋사오니 나의 집과 나의 담을 쌓고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리라 하고 세상 밖으로 주님을 내쫓고 내 맘대로 사는 것, 대적하며 사는 것. 제3의 소속을 만들고 싶어서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안이 없잖아요. 연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윤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세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고 싶어 안달이 나요.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는 진리만큼은 없습니다. 그냥 회피하고 싶은 논리만 있죠. 철학이 있고. 38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할 얘기예요. 너희 아비가 누구냐? 여기 나오는 이 싸우는 사람들, 얘네들 너희 아비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말을 하세요. 마귀입니다, 마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청년의 시대에 여러분이 할 일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분의 세상에서 겉으로 보이는 이 자유 그리고 참 자유가 있음을 좀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릴 세대에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된 우상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됩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거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실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이 거짓 자유의 일상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좀 더 고민하셔서 진짜 자유를 추구하는 자녀로 거친 세상에서 반석 되신 주님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